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 밝은 등불이 되시고 발등상이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넘어지거나 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심 속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말씀 듣다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병든 자 치료받고 절망이 떠나가고 또 사탄의 세력이 쫓겨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7개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영원자, 나는 구원의 문이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참 포도나무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선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이 자기 선언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우리가 왜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은 예수님께서 돌연 제자들에게 그들의 곁을 떠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예고하시면서 나온 선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근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1절과 3절 상반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하늘나라로 가는 길, 그 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 나라로 갈 수 있을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이요 자기 포기입니다. 그리고 궁궐이 아닌 여우도 머리둘 곳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당신의 몸둘 곳 없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누우셨고 못 박이시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인간의 죄의 담을 허물고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니, 확신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다윈주의, 포스트모더니즘에 신학을 하는 사람, 다윈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 가서 이런저런 사상을 맛본 후에 교회를 떠난 친구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연히 한번 만나서 경황을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기회가 됐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한 말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교회가 사람들을 죄인이라 하는 것과 예수님만 구원자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교회의 이기주의,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은 없어요. 직선으로 가든 좌우로 돌아가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기독교인은 한 길이라고 고집하는지요? 그렇게 물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듯합니다. 얼마 전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오가면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그대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꼭 이 길로만 가야 하는가? 내비게이션의 말도 듣지만 이런저런 길로도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지 어디를 가든지 목적지를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국도로도 갈 수 있고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은 아주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면 다양한 통로를 열어놓으셨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내가 그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길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길을 비춰주십니다. 단지 내가 길이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길일 뿐만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스스로 알아서 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밤낮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인도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인 음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그때 주님께 묻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영원한 비전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길이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둘째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진리십니다. 주님이 진리의 말씀의 증거자이자 진리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세상으로 갈등하며 허덕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참 자유인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법이 세상의 그 무엇인가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나로 인해서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진리고 저것이 진리고 그것을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채워주는 것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그 진리가 과연 참 진리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확신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유와 생명입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께서 당신이 진리라고 하십니다. 그분 안에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깨달은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그는 자유인의 삶을 삽니다. 자유인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과 염려와 죄의 속박을 대신 지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알되 희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확실히 믿고 의뢰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력 있고 온전한 진리 그분 그 자체를 내가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나는 진리에 대해 희미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우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갈등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분명히 서 있을 때 더 이상 유혹과 갈등과 두려움 속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은 오직 진리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서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 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오직 진리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진리를 가질 수 없고 나 스스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자 우리 인생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또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세상에 산 사람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숨은 붙어 있지만 영생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 4대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삶이 권태롭고 허무한 가운데 있다면 그 모두 또한 생명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생명이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자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길로 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모르는 길을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줄 때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도 더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방법은 일반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정확히 하나님께로,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생명이십니다. 이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분 안에 있는 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삶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는 길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생활 속에, 사업 속에 부딪혀지는 모든 일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복을 내려주셔서 어딜 가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복되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를 구별해 드렸습니다. 예물을 하나님이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